간결한 것이 아름답다. Less is more. 간결한 것이 아름답다. Less is mor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마지막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삽입같이 들어간 게 32장부터 37장 6장입니다. 이때 이 세 친구와는 전혀 다른 가만히 있다가 등장한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가 나와서 하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세례요한 같이 사전에 말씀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거든요. 엘리후가 이렇게 6장에 걸쳐서 정리를 해주니까 욥의 친구들이 논쟁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그냥 시원하게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길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해 줄 거다.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아무 읽어도 시원함이 없어요. 그죠? 32장부터 37장까지 읽어도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속 시원할 것 같으면 설교를 되게 많이 했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설교를 안 하겠어요. 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이제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논쟁을 막 벌인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있고 없고. 그런데 엘리후가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한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또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욥기는 결코 시원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 못한다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의 가치는 뭐냐? 하늘의 관점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주는 그런 의미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되게 중요한 건데, 욥기 누가 썼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욥이 썼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그 랍비 전통에 의하면 엘리후가 이걸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그러나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욥과 친구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 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했다. 뭐 제가 볼 때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장마다 약간의 설명을 한다면 32장은 내가 잘 듣겠다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어리거든요. 내가 잘 듣겠다. 경청을 얘기를 하고, 33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계시 얘기입니다. 자연 계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니네가 못 듣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장에 가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를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뭐냐, 그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어제 우리 젊은이 예배 때 많이 살폈던 얘기죠. 어떤 철학적인 접근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에는 공의와 또 의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 37장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하나님의 주권사상. 사실 이 얘기를 충분히 보려고 그러면 로마서 가면 뭐 충분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뭔가가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살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엘리후의 말로 살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더 깊이 본다 그러면 로마서적인 시각을 가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장 이 잘 듣는 것, 이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경청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십시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그러면서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고 잠깐 말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 대화 나눌 때 보십시오. 토론을 할 때나, 우리 특별히 뭐 토론할 때 제일 많이 그러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자기가 그 다음 말할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안 들어요. 특별히 뭐 100분 토론 이런 거 볼 때 되게 웃겨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절대 안 들어. 뭐 꺼내가지고 쓰고 있어요. 다음에 자기 할 말. 그래서 분명히 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자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듣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100분 토론이 아니라 100분 외침이에요. 그죠? 좌우 외침에 외침.
그게 무슨 토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듣는 거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뭐 어떤 형제도 그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대. Less is more. 권정민 형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예. Less is more.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이게 직역 아니에요? 말 그대로죠. 그래서 이걸 좀 의역한다 그러면 간결한 것이 아름답다. 말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또는 비워지면 채워진다. less 다 비워버리면 more 채워진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less is more. 적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어떤 그 멀티샵 갔더니 less more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less more가 뭐냐 그랬더니 돈은 적게 내고 만족은 많은 거라고. 그래서 그 신촌에 있더라고 less more.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그 구두가게인데 돈 조금 내고 신발은 5만 원짜리 내고 20만 원짜리 가치를 가져간대. 내가 보니까 3만 원짜리예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less is more. 적게 말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건 뭐냐? 듣는 거라고요. 듣는 거.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거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하죠. 좀 잘 듣는 걸 경청, listening이라 그러고 그냥 듣는 것을 hearing이라 그래요. 이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경청, listening은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hearing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유심히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듣는 자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양이 시각은 안 좋아요. 양은 눈이 안 좋아요. 근데 양은 청각이 발달했잖아요. 음매 하면서 소리 듣고 가잖아요. 목자에 음성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경청을 배워야 된다. 그걸 우리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청이 뭐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죠. 1천 번제, 양 1천 마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랬어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솔로몬이 뭐 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다고. 근데 정확히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원어가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 원어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 뒤에 가면 듣는 마음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했죠. 네가 그걸 구한 걸 보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걸 동의어를 말했어요. 분별하는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재해석을 해줬으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뭘 준다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대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계속해서 지혜라는 것을 이게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누가 재판을 잘할 수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판단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잘 듣는 사람. 분별력이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걸 판결을 내려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서 누가 결혼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결정 잘 내릴 때를 분별하는 마음 아니에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그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을 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생긴 어리석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들어야 돼요? 지금 욥과 친구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앞부분에 욥이 얘기하는 거, 아픈 얘기 하면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잖아요. 말을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날 죽여주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임마 하나님 앞에서 그따위 소리 하면 되냐? 그렇게 응답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저렇게 표현을 할까? 마음을 읽어야죠. 마음을. 아버지도 그러지 않아요? 애가 너무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나가 죽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하란 뜻이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나가 죽죠. 그거는 뭐예요? 원수죠, 원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싸움을 할 때 보면은 말 내용을 갖고 말꼬리를 잡고 싸우잖아요. 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건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바보죠. 어떤 얘기를 할 때요, 가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가슴의 소리가 들려요. 저 왜 저러는지. 그럼 그 듣는 마음이 생기면요,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성경이 듣는 마음이 뭔지를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예증을 하나 들죠. 창기 2명이 있는데, 창기 2명이 옛날에 창기들은 그 아기 낳기가 쉽지 않았는가 봐요. 아기를 낳는데 한 여자가 깔아먹여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애를 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요즘 같으면 뭐 간단하죠. 뭐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와, 그리고 DNA 검사하면 간단해요. 너잖아, 요망한 거. 그럼 끝나버린다고요. 옛날엔 DNA 검사법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물증도 없는데. 아기인데 뭐 닮은 것도 없고, 뭐 혈액형 검사도 없고, 뭐로 할 거예요? 그때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듣는 마음이 뭐냐? 그때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가슴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칼 갖고 와라. 뭐 둘이 싸우니까 나 판결 못 하겠다. 공평하게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각각 나누어 가져가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거 저 여자 주고 나 아니니까 애는 살려달라고. 가짜 엄마는 어때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공평하게 반반씩 날아가는 게 좋죠. 그걸 통해서 말 자체는 누가 옳아요? 사실 가짜 엄마의 말이 옳을 수 있어요. 합리적이고 공평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자기가 틀렸다고 지금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Listening heart.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가슴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발견해냈다.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모습이었다. 솔로몬만 이렇게 살란 얘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영적인 천치, 영치라는 거예요. 영치. 교회에서 제일 바보가 뭔지 아십니까? 말소리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왜 저러는지.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적어도 엘리후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듣고 중간에 서잖아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해주고,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엘리후의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 그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귀중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전제 조건, less is more. 적게 말해야 됩니다. 자꾸 말하는 순간에 우리 못 듣잖아요. 적게 말하는 거, 간결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적게 말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그 가슴의 얘기를 들어요. 사랑하면 들려요.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동정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요. 나는 아이들이요, 갓난 아기들이 울 때 왜 우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저 왜 울지 시끄럽게, 그거밖에 안 들리는데 엄마들은 알아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뭐 다른 거 아파서 우는 건지. 왜 그렇죠? 듣는 마음이 엄마에게 있어요. 왜?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잘 들을 줄 아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인디안 얘기 있죠. 인디안이 그 백인들하고 협상을 할 때 백인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뭘 얘기를 하면은 듣고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죠.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 그런대요. 그 일종의 인디안 타임이거든요. 왜 그래요? 듣는 마음이에요. 오늘 너는 너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걸 곱씹어서 네 마음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 놓고 내가 내일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 그든 영혼이 뭔지 아는 거죠.
인디언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쉬더래요. 그래서 왜 빨리빨리 안 가고 이러냐 그랬더니 육체가 너무 빨리 가서 영혼이 따라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혼이 따라오는 시간이 있어야 된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없게 왔다고, 정신 놔두고 왔다고.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인디언들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신 두고 왔대요. 몸만 넘어왔대요. 그래서 정신이 따라올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지도자는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사람을 이끌어가요. 듣는 마음에 있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제일 부족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목사 맨날 떠들잖아요. 혼자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뛰고 성실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그러는데 듣는 마음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듣는 마음 주십시오. 아픔을 보는 마음 주십시오. 제가 상해 얘기했죠. 상해 임시정부 청사 거기 가보면 옛날에 우리 임시정부 그 조각 내용이 쭉 나와요. 그때 우리나라 임시 그 정부 주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대통령에 해당되는 거. 나중엔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초대 주석이 누군지 알아요?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 임시정부 요인 김구. 근데 김구 선생님 아시죠? 그 집안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뭐 천민 출신이고 생긴 것도 그렇게 미남 아니에요. 그죠? 인물도 없고 머슴 출신에 돈도 없고. 김구 선생님 그랬어요. 반면에 임시정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동영, 뭐 이승만 미국 유학했고요. 안창호, 도산 안창호예요. 글 보세요. 명문가 지식인이고. 김규식 아시죠? 뭐 글 쓰는 거 보면 명문가들이에요. 명문. 이시영 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동휘, 이 사람은 군사적인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기라상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김구 선생이 여기서 주석을 맡았을까요? 저는 이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김구 선생이 가장 조국을 사랑했어요. 그냥 조국을 얘기할 때 눈물 흘린 거예요. 그 마음에 조국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능력이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능력이에요. 가장 아파하는 사람, 가장 많이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주석이라고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 중심으로 사람이 뭐예요? 뭐 이승만 그 대통령, 이분도 뭐 똑똑한 분이지만 생각보다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모여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가면 뿔리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똑똑하라 그랬습니까? 아픈 마음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질 때 그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엘리우의 이 메시지 꼭 들읍시다. 우리 less is more. 적게 말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간결한 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많이 들을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탁월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아, 저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많은 믿음의 종들에게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기도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아픔들, 가족의 치유에 대한 문제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있죠. 외로움의 문제, 우리 가족의 하나님 회복과 가족의 풍성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또 그다음에 가정을 꼭 이루고 싶은 사람 있죠. 난 싱글로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나오시면 여기서 짝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